네, 오늘 언약의 하나님 15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언약의 성취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언약 성취자,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전도자라는 말과 같죠. 전도자 바울. 근데 요 전에 그 언약 성취자 요셉과 언약 성취자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요 사람들을 만약에 전도자 요셉, 전도자 다윗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럼 뭐냐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자. 전도자는요,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자로서의 이제 결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언약 성취자, 요셉, 다윗, 바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 언약 성취자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 방향이 정말 확실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언약을 갖고도 또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죠. 사실상 우리 인생은 늘 선택이에요. 선택과 결정. 이제 이런 일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또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게 되면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굉장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는데 갈등을 하냐.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딸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을 놓고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딸과 둘이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성령 인도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따님이 정말 복음의 답이 있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런 그 속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전혀 답도 없고 전도자의 삶은 아주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A 대학을 가든 B 대학을 가든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다. 성령 인도라면 사실상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구든 내가 구원받은 많은 메시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A라는 대학을 가든 B라는 대학을 가든 그건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두 번째, 직장이나 사업, 이 직장으로 할까 저 직장으로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것에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답이 있으면 돼요. 답이 있으면 어느 거에도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갈등 때문에 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냐 중요하고, 또 자라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어요. 신자가 다 100% 구원받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결혼은 진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결혼이라고 봐요. 이거는 한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평생뿐만이 아니라 이 가문, 후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던 어떤 자매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두 번째 남편하고 또 이혼을 하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하냐 했더니, 이 사람이 중독에 빠졌어요. 무슨 중독이냐? 마약, 술, 노름. 어떻게 이것을 다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서 지금 다 빠져가지고 뭐 가정에 올바르게 이렇게 좀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이런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죠. 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낫죠, 사실. 왜냐, 그 사람이 답이 있으면, 같이 사는 여자분이 답이 있으면 또 살리기라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참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두 번째, 이런 남편일 경우, 그리고 여자와 결혼할 때, 여자를 선택할 때, 참, 그러면 이 아내를 선택할 때는 참 이 여자분이 그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남자는 100% 여기 따라가게 됩니다. 여자 종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복음이 아니고 신앙 같은 성경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남자도 종교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 가진 남자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뭐 남자는 다 여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는 옆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요. 선악과도 여자가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주기 때문에 종교는 물고 늘어지죠. 이렇게 지금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남자나 여자나 정말 이 복음에 바른 눈을 뜨고 선택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교와 복음, 이거를 지금 어떻게 구분하냐. 오늘 이 복음 가지고 그 메시지 좀 나눌 건데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유일해요. 복잡하질 않아요, 사실은. 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많이 듣고 창세기 3장 문제 이 말을 계속 많이 들은 사람들도 다른 교회 가면, 저희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예수 얘기하면 복음인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여기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와,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또 그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종교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복음은 요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즉 예수가, 이거 약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병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또 뭐 생명 살렸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초점은 결국 뭘 말하냐면요. 귀신 쫓아났다. 낫다.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시다. 또 그
병자들을 이게 치유하잖아요. 그럼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거든요, 병은.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한 저주,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제사장이시다. 그 죽은 자 살린 거 선지자시다. 생명 살리신 참 선지자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사람들은요, 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왕 같다 그러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 죽은 자 살렸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 살렸다. 라는 그 치유 쪽에, 역사 쪽에만 초점이 가니까 결국은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사가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 위한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의 강조, 초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너희 날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역시나 사람들이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왜 그리스도 하냐면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속에 예수만 얘기한다고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복음이에요. 왜? 그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 문제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왜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문제, 선택, 결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요. 하나님이 자기 창조를 파괴된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로 완벽한 창조를 하셨죠.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제 그 재창조는 뭐냐? 성령이 한번 내주되면요, 다시는 구원을 뺏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즉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에서 또 사람들은요, 자기 요걸 알고도 자기 문제 가지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문제 해결 또는 병 치유, 자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령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이 뭐냐? 영원한 구원이요. 뺏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은 뭐냐면요, 또 다른 말로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뭐하냐? 인도해요. 근데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접은 우리 입으로 시인하지만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인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 인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참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 인도 받을 때는 정말 여기에 담나면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인도 받아요. 안 바뀌면요,
결국은 제자리로 가든가 더 나쁜 길로 돌아가게 되죠. 완전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 바뀐다는 게 뭐냐? 그거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인도 받아야만, 또 인도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아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나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인도와 응답을 기준이 뭐냐? 뭘 가지고 인도했다, 또 응답받았다 할 수 있냐? 그 기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요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천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려 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준다 그래요. 그 권능은 왜 주냐?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또는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롯이 아브라함 따라다녔을 때는요, 물질 축복 엄청 받고 아주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4장에 롯이 우연찮게 재수없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자 따라가야 돼요. 전도자 안 따라가면요, 인생의 멘토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그냥 일단 따라가만 가세요. 그러면 뭐냐? 개인화가 될 거예요. 개인화. 그래서 이 개인화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메시지가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라는 건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면서 개인화하면서 말씀이 이제 내 거로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통로를 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답을 갖고 있어도 사단의 통로를 다 갖고 있어요. 갱신해야 될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자기의 약점 또는 복음에 유익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랄까 갱신해야 돼요. 여기에 많이 속아서 한계가 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자, 그 주로 이제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요. 또 이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좀 뭐랄까 갱신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기도 굉장히 깊이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행 같은 거 뭐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감정, 이것도 많이 이제 보통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요, 이 감정으로 상해서 많이 선택과 결정 많이 하죠.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떠나지 말고 그 전도에 여기에 집중하도록, 여기에 지속하도록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진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복음 아니군요, 세계 복음은 못해요. 이 바울이 결국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그 로마 복음에 대한 인물들을 쫙 기록해 놓잖아요. 그럼 결국 바울은 답을 가지고 로마 복음만 하는 그런 그 전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자 바울이 가진 그런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사명, 즉 인생 방향이 확실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사명을 가졌냐? 유대교 사명이요. 유대교 사명으로 엄청
지금 한동안 스데반을 순교시킬 만큼 아주 그냥 그 사명이 컸죠. 그 인생 방향 유대교에 뿌리 내린 것은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아주 그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세오경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죠. 모세오경, 이 율법서라 그러죠.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그래야 형통한 길을 간다고. 근데 이 모세오경을 갖고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을 죽이죠. 결국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자로 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지금 다메섹으로 그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8장에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9장 15절에 바울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왜 바울을 꺾었냐?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요. 살기가 등등하고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는 또 흩어진 자들을 잡으러 그 다메섹에 각 회당에 갈 공문을 얻으려고 제사장들한테 찾아가려고 막 달려가는 새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사람을 다 죽여요. 또 내 기준도 역시 사람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래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결국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바울이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는 하나예요. 전도자에게 준 답, 이 복음은 하나예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예수 이름에 힘을 가졌냐, 그게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또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증거했는지를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아나니아를 만나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바울의 눈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지껏 본 거,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바울이 본 거 눈 다시 떠야 돼요. 그걸 다시 뜨게 한 것이 이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을 벗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을 좀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니까 즉시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인생의 생각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꿔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0절에 즉시로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전파했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여자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지금 무속인, 무당이죠. 무당을 만나는데 이 무당이 신당을 7개나 갖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뇌경색인가 뭔가 이걸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그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7신당이나 섬기면서 그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배신감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던 사이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로님이 뭘 얘기했냐.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걸 이걸 강조 엄청 하면서,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이 아들 설명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정말 하나님 보고 싶은데 하나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무당에 섬긴 귀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에 대해서 전파했다 그래요. 그리고 22절에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굴복시켰다고 얘기해요. 힘은 어디서 나냐? 바로 여기서 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핍박도 따라왔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다 그래요. 공모를 했다 그래요. 자, 복음과 동시에 바울은 이제 죽음에 쫓기기 시작하죠. 자, 이런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확신이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요, 확신이 있는 것만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여기 보면요, 요거 예루살렘 약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후기,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제자들하고 이제 작별하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서 로마로 가려고 그래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잠깐 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서 잠시 머물려고 하는데 이때 아가부라 하는 그 빌립이 저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면 빌립이 이제 누구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빌립이에요. 그 빌립에게 딸이 넷이는데 거기서 딸 중에서 아가부라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 바울의 띠를 떼다가 자기 수족을 손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띠 임자가 이렇게 잡혀갈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이거를 예언을 해요. 근데 이 아가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1장 28절에 보면 예언한 거죠. 이 아가부가 이제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때가 올 거다. 근데 진짜 이 예언한 대로 됐어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때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렀다 가려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너 잡힌다. 이러고 말하는데 가라는 것까요? 말라는 것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하게 했기 때문에 안 가야 된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어째서 이 사람들이 막 울면서 못 가게 잡아요. 그러니까 어째 울면서 지금 내 마음 상하게 하냐?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난 죽을 것도 지금 작정했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확신이에요. 전도자의 확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뭐냐면 바나바는 신라를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아니다. 지금 바울이 신라를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을 하게 되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누가 더 먼저 된 사람이냐면 바나바죠.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안디옥까지 오기까지 사실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육이 탄생될 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나바예요. 만약에 나를 미국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나는 날 데리고 온 사람한테 굉장히 순종복종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단호하게 바울은 그 신라를 데려가고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갈라서게 돼요. 갈등, 이건 뭐냐? 갈라서는 그런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사건이죠. 이게 지금. 근데 뭐냐? 바울은 이 14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 15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바나바 쪽에, 아니 뭐 바울 쪽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확신 속에서 쓰임 받죠. 그것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환상을 본 후에 지금 아시아로 가려는 걸 하나님이 막죠.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게 해요. 그때 이제 힘쓰니라 그래요. 아, 이것이 성령님도 맞구나. 그러면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 바로 이제 힘을 쓰기로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오직 전도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각오를 했을 때 뭔가 행위를 하죠. 주로 이제 이렇게 머리 깎는 일을 많이 하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단단한 그 마음을 먹고 머리를 깎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리고 19장 21절에도 무당들, 그 모든 그 무당들이 갖고 있는 것들 다 태워버리고 나서 결국 이 일이 다 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이제 오직 바울의 머릿속에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뭐냐 위기도 왔어요.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실제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에 보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살아났죠. 또 사도행전 15장 36, 41절에 보면 지금 이 바나바와 신라의 갈등 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갈등 속에서 이거 갈등도 하나의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는 같은 그 정도로 큰 일이니까요. 이 갈등도 바울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 6절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로 하겠죠. 그러니까 막가도 막히지 않아요. 위기가 와도 그거 가지고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풍랑까지도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말은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 풍랑은 어마어마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풍랑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확신은 뭐냐면 그만큼 바울은 반석이 돼 있었다는 거고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자, 결국 언약 성취가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자, 23절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의 사역이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이유가 분명해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풍랑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을요, 바울에게 붙였다니까. 말하자면 바울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랬죠. 우리. 이 믿음이에요. 자, 분명한 사명은요, 점점 우리에게 확신과 사단이 건들지 못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약 성취자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서 개인화를 지속해야 돼요. 근데 물 한 방울이, 콩나물 예를 많이 들죠. 콩나물 물 계속 주는데 계속 자라잖아요. 지속하면 처음에는 뭐 별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지속만 하면 말씀은 개인화 되게 돼 있어요. 특히 이 메시지는요. 똑같은 말 뭐랄까 실증나지 않게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속만 하면 개인화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이 만남 속에서 팀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더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과 종교 가장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얘기한다고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고는 달라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이슬람교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고 우리는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한 거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거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 저거 자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로 딱 키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된다면 이제 땅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개인화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화하면서 우리가 또 사단의 통로도 갱신해야 되고.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